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 32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받은 이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이스라엘 심판의 예언에 대한 에스겔의 사명이라고 하면 3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파수꾼의 사명을 담고 있는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바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지요. 이런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 사명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계병으로
단어를 바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 즉 경계병은 밤에도 잠들면 안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게 파수꾼이고 경계병이 할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일명 노크 귀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 우리 군 최전방 경계선을 뚫고 들어온 것인데, 문제는 그 북한 군인이 우리 군 초소 문을 노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귀순 목적으로 남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 경계병 그리고 그 부대는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파수꾼이 적군의 칼이 임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악으로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는데도 파수꾼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에 있으면 그때에는 파수꾼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그러면 파수꾼인 우리가 깨우쳐야 할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자꾸 복음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파수꾼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의 역할을 우리 인간이 잘하면 그것이 복을 받고 인간이 잘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100% 잘 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꾼의 역할,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내 탓이야. 기도하지 않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은 내 탓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진흥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 일은 못하겠네. 진흥교회 성도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취소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수동적이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신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성경 공부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 자체가 우리를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하나님이 도구 삼으셔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베풀어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가슴을 타고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대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터치, 그 성령의 터치가 성경 공부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터치가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강조하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반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노력과 그 어떤 성경 공부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 라고 하는 식의 마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노력과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제 그것을 통해 자아 부인, 자기의 내려놓음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복음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성량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상태가 곧 연합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그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위어 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네가 죽으려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오해합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삶, 그래서 그야말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이것은 정말 율법주의자적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와 자기 애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공적을 쌓기라도 해보십시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11절에서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파수꾼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주시고 악인에게 돌이켜 악인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에 십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쪽에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보라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수고하겠으나 결국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럴 때마다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는 그냥 살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사 제도의 삶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니 악인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을 잡고 제사의 자리에 오면 분명히 악인이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르지 않다고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나누려고 할까요? 악인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율법을 지킨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인데 예수님은 악인이라고 여겼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변화됩니다. 훈련이란 은혜를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훈련을 너무 인간적인 것이라 무시하는 것도 또 절대 추종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신 일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내 생각을 더 크게 여기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이 경계해야 할 적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적군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감당했던, 내가 의롭게 여겼던 나의 의로운 행동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이렇게 충성했으니 나는 충성된 자야.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기쁨,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